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경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란 말을 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이런 부분, 그 앞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 써놓으세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냥 과정 없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과정을 따라서 한 과정 한 과정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거치신 것이다. 어제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그래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조롱, 그 수치는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 대신 짐지우셨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고소당하십니다. 고소당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1절에 보면 무리가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했다. 무리라고 하는 부분, 무리. 이 무리가 누구냐? 유대교인들. 거기에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 이런 분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가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또 누가 예수님을 고소했느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전체 무리라고 한번 말씀했다가 그 다음에 그 무리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메시아를 인정했어야 할 사람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하는가? 2절입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 그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다 우리 요약을 하면 백성들을 선동했다. 백성들 선동의 죄.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반역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본 게 신성모독죄다.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른 가르침을 한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혼란케 한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뭐 한다 그래요? 소동케 한다.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유대교로부터 반역하게 하는 유대교의 반역자요, 또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요, 또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선동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무리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말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지금 감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몰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나이에도 상관없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지한 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는 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학력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요, 이게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눈이 감기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잃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고소의 내용을 받은 접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누구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 빌라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죄목을 가지고 내게 고소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고소를 접수했잖아요. 많은 무리들과 심지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불충이다. 이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접수된 이 사람들의 고소 내용을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거기 보세요.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줄거 놓으시고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봐요.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신문할 것이 아니라 재판할 것이 아니라 이 분봉왕에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원래는 자기가 그 고소를 접수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핑계 삼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요. 좀 미루잖아요, 지금. 네, 지금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기 보세요.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보니까 무리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소를 하긴 하는데 헤롯도 보니까 분봉왕 헤롯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수복을 입힌 거예요.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게 지금 지도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본디오 빌라도도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워낙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권력이 있어서 손상을 입을까 봐 그가 마지못해 사형을 언도한 거지, 본디오 빌라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번 내일 본문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죄목을 찾지 못했다. 헤롯도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보니까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들도 쓰세요. 악인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지금 공포했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어. 헤롯 분봉왕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헤롯이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악인들을 쓰십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쓰시고 악인들도 쓰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악한 날에 악인들도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쓰임받고 악인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 악인들이 왜 저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잠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말한 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만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쓰신 거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은요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 그러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물론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정부가 파송한 사람이고 헤롯도 분봉왕이라는 말은 한 지역을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도지사. 한 지역을 맡긴 분봉왕이라는 말은 한 지역을 맡은 왕이라 그래서 도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정치적 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맹충이겠죠. 로마 정부에 서로 충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 관계가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분봉왕 헤롯하고 이 관계가 아주 적대 관계로 돼 있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다니까요. 이 서로 적대 관계,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언제는? 그날에는 뭐가 되었어요? 네, 친구가 되었다, 친구.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악보다 써놓으세요. 악의 연합 또는 악의 동맹이라고 합니다. 악의 연합, 악의 동맹 그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인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브라 대강이 다 말리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악이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1990년도 초반에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그 유럽연합 ECC인가요? UCC인가? 그 유럽연합을 악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이 연합해요. 이렇게 악인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이 원수라니까요. 정치적 입지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가 돼요. 친구가 돼요. 이거를 악의 연합, 악의 동맹이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의 동맹이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모이나요.
기름과 물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름은 기름끼리 모여요.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다 기름을 딱 띄워보세요. 그럼 기름끼리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기름이 쫙 같이 몰려버려요. 악의 연합, 악의 동맹,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또래 집단의 형상들이 일어나요. 이 악의 동맹 형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예, 이 마지막 때는 누구하고 이 친구를 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려면요, 세상 친구 다 끊어져요. 맞죠? 없어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친구들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다 끊어져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려요. 그리고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모여 얘기해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자 땅의 것만 얘기하자는 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재밌는가 봐.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어요? 막 혹하고 막 부럽고 그렇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그 여고 동창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면 일주일을 아파요. 저 처음에 몰랐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아픈가? 일주일을 교회를 안 나오고 아프고 막 그래.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파요? 그랬더니 여고 동창회를 가면 자기는 아주 그 상대적인 그런 걸 상대적 뭐라 그래요? 뭐 상대적 무슨 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동창들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연봉이 얼마고 뭐 그때는 월급이죠. 월급이 얼마 타고 자기 남편은 회사에서 뭐하고 사업이 얼마 잘 되는데 의외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하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상대적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런 소리 듣고 무시하든가 나는 나대로 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든가 아니면 그 모임을 가지 마세요.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친구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달라요. 삶의 방향성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네들과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친구 많이 떨어졌죠? 예. 뭐 전도는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하고는, 그 친구들하고는 만나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좌절감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괜히 비교해가지고 낙심이나 되고 그런 거지 도움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이 빈익빈 부익부란 말은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많아져요. 점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요. 이 자본주의의 아주 이 단점이 이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은 자꾸 돈을 벌어요. 돈이 돈 버니까. 또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요. 영적인 사람은 점점 영적인 사람이 돼요. 네. 제가 참 보면서 시대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네. 고난주간 내내 거기 보니까요, 아주 뭐 10,000명 올라가는 교회도 이렇게 시청자, 저도 이제 왔다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이제 어떻게 설교하고 상황 찬양한 뭘 하고 쭉 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어떤 교회는 뭐 3,000명, 어떤 교회는 400명, 500명. 코로나 시대라서 다들 어렵긴 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영적으로 막 깨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가라앉아 있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오늘도 한 20명 조금 못 되게 나오셨는데,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보면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모여요. 그리고 이 악에 속한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깊어가는 사람은 더 깊은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펴보세요. 시편에 보면 1절에 1편에 시편 1편 1절 2절 보세요.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쵸?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니까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어디에 서지 아니하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잖아요. 이게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오만한 자하고는 앉지도 마세요. 같이 친구하지 마세요. 그날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악을 도모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도모하는데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이게 서로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나누고, 또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래야지 이게 우리하고 방향성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우리 있던 그 믿음, 그마저 우리가 점점 떨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먹여서 인도할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그러나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잠언 13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잠언 13장 20절.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악의 공동체, 악의 연합에 동참하지 않고 시편 1편 1편처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기고 전했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분별력 없이 무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은 원래 원수였는데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일에 친구가 되고 연합했던 것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이 악한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일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손길 가정 위에 놀랍고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오늘도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승리하는 하루로,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잡혀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